요즘 경제적인 이윤이나 상업적인 매출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나 사업체에서 직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거나 세미나를 할 때 예외 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고객 만족 서비스입니다. 혹은 요즘은 고객 감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뭐냐면 자기들의 물건을 파는 사고 사는 그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원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고객 만족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만점을 받았던 100점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도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헌신, 아브라함의 그 섬김,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사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음에도 은사가 나타나고 병도 고칠 수 있고 저처럼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도가 어디에 있냐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나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없고 족장들이 나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바로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으니까 엄청난 존경을 받고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었고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말할 때 자식들이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와 오늘날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왕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시대에 살았던 족장의 위치에 있었던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오늘 피곤하고 오늘 힘들어하는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손님 대접 잘 하십니까? 기분 좋으면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하고 여러분, 그 한국 학자들이 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한국 사람처럼 다 손님 대접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요, 한국 사람처럼 불친절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자들이 왜 그러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처음 낯선 사람을 딱 만나면 뭐부터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인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은 사람들이 무엇부터 생각하냐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이는 얼마나 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우리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한국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들은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고 낯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일단 경계하고 보는 것이 민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몇 가지 열쇠가 되는 그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람 셋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 셋. 오늘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고 또 19장에 이제 롯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도 이분들의 영향력이 연결되는 18장과 19장을 연결하여 보면은 사람 셋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문학적 표현 가운데 신인 동형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 문학적인 표현 속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천사와 함께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등장하시는 분은 예외 없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에 지쳐있는 길손인가, 피곤에 지쳐있는 나그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면서 3절의 말씀 보면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나그네를 향하여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나그네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제가 영어 성경 연역 그런데 표현을 봤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의 성경이 뭐라고 번역하냐면 My Lor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그럴 때 그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아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도니아 그럴 때 그 뭐예요? 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아돈이라는 표현을 원어를 보고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My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Lord의 L자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쓰는 표현인데 뭐예요? 그 나그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냐면은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중동 사회에 보면은 중동 사회에서는 아주 존경받아가지고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들에게 My Lord,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오늘날 컬처에 맞지 않게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내들이 남편을 할 때 My Lord,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My Lord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그때 전도사 생활할 때 공부도 해야죠. 대학원 다니고 또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틀 밤 새고 주일날도 뭐 한국에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그 저녁 예배 드리고 다 끝나면 또 운행을 누가 하냐면 그 늦은 시간에 할 사람은 전도사들밖에 없어요. 전도사들이 또 다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10시 11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딱 앞에 되면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피곤하니까 처음에 결혼하니까 집사람이 딱 왔더니요. 집사람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물에다가요. 우리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근데 세숫대에다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주는데요. 이야, 기분 좋습니다. 얼마 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 나그네를 대하는데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발을 씻겨주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죠.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고,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가시고, 언제 주님이 병들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하나님하고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래?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 가까운 이웃, 내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래도 이 미국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져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플랫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타고 오는데 뭐 덜컹덜컹 자꾸 한쪽으로 가요.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중간쯤 와가지고 섰어요. 섰더니 타이어가 완전히 플랫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올 때 온도가 7도였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여자들도 운전하다가 내려요. 내려서 하이, 도와줄 게 없냐? 전화는 있냐? 여러분 그럴 때요, 제가 당황을 했거든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 친절함이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요, 안정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 세 사람으로 압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는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길을 떠날 때 네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사람이 길을 떠나다가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는 가운데, 나그네 길을 걷는 가운데 어느 한 연약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을 간호하기 위해서 같이 길을 떠나지 못하고 나중에 따라갈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간호하다가 놓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경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엎드려서 이제 그 환자를 다 고치고 이제 정신이 들어서 그를 돌보고 수일 동안 그를 돌보고 난 후에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지만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돌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그 시선 하나가 우리가 죽게 돼야 되지 않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범한 길손으로 보였던 피곤한 세 사람을 정성껏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취하소서. 자,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발을 씻어주고, 나그네가 이제 어딜 갔다 와도 그렇고, 나그네뿐 아니라 집에 어딜 바깥에 나오면 늘 나그네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손님들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정결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손님의 대접의 관습입니다. 그것은 최선의 서비스가 아니죠. 그건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5절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떡을 가져오고, 그죠? 떡을 가져오고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그래서 정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떡을 가져오는 그의 마음인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떡을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떡을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하냐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그 번역본 가운데 참 마음에 딱 와닿는, 제가 보기에는 원어적인 의미와 가깝다고 생각한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버클리라는 번역에 보면, 영문 번역에 보면 그 쾌활케 한다는 번역을 refresh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refresh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새롭게 해주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도록 여기서 잘 쉬고 떠나라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마음의 소원이고,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 목적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면 고객 감동, 이게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론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서비스는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도와줍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는데 우리는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자신을 섬겨달라 그러면요,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남편 나 알아달라고 그러지만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섬기세요. 그러면요, 남편이 그런 섬김을 받으면요, 저절로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저도요, 집사람이 발을 씻어줄 때는 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발을 씻겨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나이가 들면요, 찾는 5가지가 있대요. 그 누가 보냈는데 보니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보니까 뭐 돈, 뭐 취미생활,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나이 들면 찾는 건 5가지가 뭐지? 아내, 부인, 누구 엄마, 아내밖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서치한 걸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자기만 찾는다는 거예요. 아내들의 스트레스의 70%가 남편이에요. 그래서요, 남편들은 또 뭐냐면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그날은 불안하대요. 왜? 저 어딜 또 갈라나? 기독교의 가정은 그런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며 섬김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섬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섬김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봅니다. 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어디 가서 마사지를 받고 어디 가서 누가 막 해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냐면요, 섬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터치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의 마음까지 터치하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원했던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했다. 어쩐지 이 말의 뉘앙스가 좋게 들리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차원과 수평적인 이웃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면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곧 사람의 종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해 예수의 주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의 선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같은 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너희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종 노릇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종 노릇하면서 자유하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되는 예화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가다가 이제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든지 아니면 희년이 되든지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나와서 나 혼자 독립된 삶을 살 수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종들 가운데 어떤 종들은 그 주인이 너무나 좋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인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하지 않고 내가 우리 주인님의 종으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원래 여러분 귀걸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표시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저는 귀걸이 우리 남자들도 청년들 귀걸이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상하게. 귀걸이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로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자식으로 아들로 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 종이 내 대를 잇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종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기로 한 자식과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면 그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 경우처럼 자유가 주어졌지만 사랑 때문에 자유를 양도한, 포기한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그 사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거하고요, 내가 자진해서 종이 된 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복을 받기 위해 사는 거하고요, 내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막 떨어지네요.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요들을 임명하고, 이제 그 당시에 맥킨리가 대통령일 때 가장 중요한 나라가 뭐냐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주영 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가운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고, 이 두 사람보다 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냐면, 이 한 사람은 이 맥킨리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를 함께 다녔던,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맥킨리가 그를 임명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맥킨리가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강요들이 물으니까, 왜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친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버스에 섰을 때 어느 노인 두 분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양보해 드렸는데, 노인 한 사람은 앉았는데, 이 친구가 자는 척 하면서 끝까지 갈 때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섬김의 정신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능력보다도 영국의 대사,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사가 되려면 섬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제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만한 섬김의 정신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자훈련할 때, 제자훈련반에 늘 이렇게 숙제가 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숙제가 있어서 그 제자훈련할 때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하루 동안 이웃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보고, 그 친절을 베푼 후에 소감을 이렇게 좀 짧게 써오는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돈을 쓴다면, 만약에 물질을 쓴다면, 달러라면 10불 이내에서 사용할 것, 한 10,000원 정도 이내에서 사용할 것. 근데 그때 어느 자매가 써온 소감문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도 그분이 평범한 걸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보통 때는 한 번 했지만 그날은 2번 키스하면서 잘 다녀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시락에다가 메모를 쓰면서, 아빠 엄마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또 저녁에 점심에 장을 보러 가면서 슈퍼마켓 들어가는데 휠체어를 탄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미소 지어준 것. 또 계산하고 오면서 카운터에 일하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그 감사를 정말 간절하게 담아서 했던 것. 또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갖다 준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별로 손해본 것이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한 8불 정도, 내면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놀라워요. 그런데 뭐냐면 너무나 풍성한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이대로 계속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도리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여러분, 고객 감동의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너무 세상적인 것 같지만 그 제목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아주 심플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대하듯,
그래서 무엇을 대접하는 것이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리프레시하게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기꺼이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섬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